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나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한 번만 파악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요 한 번만 더 손 들어볼게요. 나는 20세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20세 이후. 네, 알겠습니다. 많이 없어요. 네, 진짜 이따가도 제가 하나의 그 통계표를 말씀드릴 텐데 정말로 20대 이후에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유아틱하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이겠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참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갖고 참 즐겁게 놀았는데 지금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우리와는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겠지만 어린이날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어린이날? 저는 무선 조종차를 받은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RC카라고 하죠. 그래서 무선으로 조종하면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 갖고요. 밖에서도 가지고 놀고 집에서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한테 심부름 시켜봐 라고 해요. 그럼 엄마가 종이야 리모컨 갖다 줘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자동차 위에다가 네모나 박스를 붙인 다음에 일부러 리모컨을 올려놓고 무선 조종차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가 저저번 주에 우리 청년들의 리더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어린 아이 때 사진을 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청년들은요 이따가 브릿지 카페 한 장씩 받아가시면 돼요. 네, 이제 제가 취합한 사진을 잠깐 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 장씩 볼게요. 네, 우리 성주 청년. 저는 보면서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다음 우리 세령 청년. 작년 우리 총회장이죠. 지금이랑 얼굴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민상 청년. 너무나도 귀엽고 다음. 네, 왼쪽이 우리 선영 청년이고 오른쪽이 진영 청년이에요. 네, 손 잡고 있는 게 너무나도. 지금은 손 잡나요 우리? 지금 안 잡아요? 네, 넘어갈게요. 네, 우리 선대 청년, 우리의 리더죠. 네, 우리 리더고 우리 울타리 리더이기도 합니다. 다음 우리 하리 청년. 네, 하리 청년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다음 네, 우리 문지훈 청년. 네, 다들 이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 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 네, 접니다. 자, 저 가운데 되게 여자같이 다소곳이 앉아있는 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떠한 존재였어요? 어릴 때 언제 어떠한 존재였나요?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욕심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승부욕이 강해갖고 게임에 지면 진짜 울고불고한 그런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지면 진짜 엄청 울었던 아이였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갖고 욕심이 많으면 사망을 죽는구나 라고 어린 마음에 고집 그때로 받아들여갖고 욕심 나 죽겠구나, 욕심 덜 부리고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봤는데 어릴 때 믿음의 모습은 교회와 한 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따라 엄마 따라 많이 갔어요. 새벽 예배에 어머니 따라 굉장히 많이 갔는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졸립잖아요. 어린 나이에 자죠.
자며 맨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 어머니의 그 등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또한 수요 예배 때 종이야 교회 가자고 하면 지금 애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 가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 저는 그때부터 교회 지하에 들어가서 방석놀이하고 뭐 깨버리고 혼나고 항상 그게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다치기도 해도 참 좋았던 추억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율동하며 열심히 따라했고 말씀 외우라고 하면 열심히 말씀 외웠고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 잔치하면, 여기도 분명히 달란트 잔치하면 뭐 1등 했던 청년들 있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청년부 달란트 잔치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은서 청년이 1등 했어요. 아마 은서 청년이 어릴 때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2등이에요? 1등 맞죠? 근데 저도 굉장히 어릴 때 달란트 하면 눈이 멀어갖고 거의 한 3등 안에 꼭 들었습니다. 늦게 교회 다닌 청년들도 있지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은 그 어릴 적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바꿔보면 누가 더 교회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주님, 누가 더 열심히 있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그들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당연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종종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보면요, 이런 말을 쓰면 하죠. 우리 아이는 너무나 착해요. 우리 아이는 너무나도 순진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순진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 순진한 거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관점은 그 잣대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지 함께 나눌게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존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고 오히려 그 모습이 맞습니다. 언제든 부모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놓을 때에도 부모님을 찾고요, 안 될 때에도 부모님을 찾고, 아플 때에도 부모님을 찾고, 기쁜 일 있을 때도 부모님을 찾고, 한순간도 부모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필요하죠. 어릴 때만큼은 도움이 아닐지는 몰라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잘 버티다가 불꽃교회 와서 코로나 한번 걸렸습니다. 그때 제 아내 그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조금 몸이 다운되었는지 그때 코로나가 한번 걸렸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는 집 의왕시인데 거기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시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달료가 기본이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데 시키는 것도 근처에 뭐 치킨집, 분식집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영종도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문 앞에 놓으시러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 앞에 왔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청년들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 때는 지금 일부분만 의존하는 것과 달리 전적인 의존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그래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분만 도움을 받겠지만 어린 아이는요 전적인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다시 말씀 안에서 바꿔보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존하는 거요?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하지 못해, 내가 부족하니까 기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예요? 계속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를 굳세게 해줄 테니까,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하다가 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이해되면 그때부터 내모로 합니다. 그게 실수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굉장한 실수예요.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전적으로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 때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불평불만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런 적이 없었는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시간 묻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짜 올려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잘 생각해봐요.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지 아니면 나의 그냥 필요할 때만 일부분만 구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거기를 보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나사로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왜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그게 하는 행동 때문에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하나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청년들도 신앙생활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꼭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회상하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 잘 보면요, 누구나 떠올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순진하다, 예쁘다. 오늘 우리 애를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맞이하면 항상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모습에서 천사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순진하고 예쁘고 막 미치겠어요. 막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순수함, 거짓없는 예쁜 마음.
아까 우리 사진 봤죠? 여러분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귀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순수함이 장점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의심하지 않고요 다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다 받아들입니다. 자,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아까 제가 통계 자료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세계 어린이 전도 협회가 제시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보노 박사가 크리스찬 전문직 종사자 253명에게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20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게 138명으로 58%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86%가 15세 이전에 기독교를 알고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펜서 박사가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548명인 55%가 20세 이전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교회를 보면 교회 새신자 청년들이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잖아요. 보면 옛날에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했다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어릴 때 다녔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청년의 때에 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예 진짜 생판 예수님을 몰랐다가 갑자기 전도받아서 오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어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어린이 전도 폭발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래서 10주 과정을 금요일마다 제가 그 강의를 했었는데, 그 아이 중에 솔직히 청년들을 한 번 들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끔씩 유초등부에 가면 작년에 5학년이었던 애가 올해는 6학년이잖아요. 6학년 친구들이 목사님 어린이 전도 폭발 또 언제 해요? 또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복음을 자신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를 분석하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마태복음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청년이 달려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야 할 계명을 쫙 말하자 그 청년은 뭐래요?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쭉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쭉 말합니다. 도둑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슬픈 기색을 띠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습 아니에요? 어렸을 적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때와 다른가요? 그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계명 이렇게 딱 말하니까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는 잘 지켰나이다 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잖아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의 여러분 모습은 어릴 때와 비교할 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줘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네, 주님, 다시 내가 이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라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로 내가 힘들게 모은 재물인데 주님 이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되지 않나?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세상적인 유혹들이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인 것으로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버려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왜라는 의문이 아라는 깨달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불꽃 청년 여러분, 말씀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고 아니라 한번 믿음으로 결단 내리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입맛에 걸러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그래서 다시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꽃교회 유치부 사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이쁘죠? 너무 천사 같죠? 다음. 네, 왼쪽 애가 의준이라는 친구인데요. 처음에 저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렇게 하는 모습 보고 저는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네, 너무 이쁘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음. 네네, 여기까지. 이쁘죠? 화려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생사가 오갈 만큼 기도해요. 당장 내일 프로젝트가 있는데 주님, 프로젝트 그게 망가지면 제가 그냥 회사에 잘립니다. 주님,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애기 기도 제목 들어보면 이런 게 많아요.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부모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의 여기서 맴돕니다, 사실. 짧은 한 문장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아이들이지만 분명한 건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아이들의 행동에는요 거짓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없습니다. 육아하는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말해요. 정말 말 안 들어 죽겠다고, 그냥 지지리도 안 들어갔고, 그렇지만 결국에 또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쁘거든요. 그렇게 말을 안 들을지언정 너무나도 예뻐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모습으로 서는 것과 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모습은요,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될 수 있죠.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돌이키는 회개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돌이키는 회개함.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게 먼저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라는 해당하는 원문은 스트레포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뜻에는요,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리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요, 생각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몸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결국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때로는 행동은 굉장히 하는데, 행동은 정말로 선한 모습을 많이 나타나는데 생각은 불순해, 거짓된 모습이 많아요. 이거는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처럼 두 박자가 맞아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다 같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길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일이 없다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꿈과 동시에 여러분의 행동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 여러분의 회개 가운데는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돌이키는 행함, 내 몸이 행함이 바뀌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반드시 그때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것을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이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버렸던 말씀들이 내 레마라고 해요. 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걸, 그 말씀이 나의 레마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꿀보다 단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단다고 느껴본 청년들이 있다라면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보다가 별 말씀 아닌데 말씀이 꿀처럼 달콤할 때가 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달콤한 달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감동이,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재미와 그러한 유혹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 청년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만 그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먼저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세상의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꽉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과감히 놓을 수 있는 결단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는 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을 좀 더 생각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혹여나 부모님과 또한 형제 자매와 관계가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사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도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